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십시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들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은즉 주님의 자녀다우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고집을 끊고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정말 죽이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저희들도 원치 않고 저희들도 그런 우리가 싫기까지 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습을 걸어가신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좇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거룩한 열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지요.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저희들에게는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교회가 함께 이렇게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함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기회에 이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위를 더 벗어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밝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이런 것이야, 혹은 정의는 이런 것이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에게 형성된 그런 우리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말씀을 듣고 말씀과 잘 비교해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을 그 하나님 뜻에 이렇게 잘 굽히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이런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된 마음이죠. 이런 변화된 마음이 없이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 잘 믿는 것, 이런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꾸 그렇게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의 길이 아니고 결국은 내 열정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어제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지금 이런 군대가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져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면은 같이 죽을 목숨입니다.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 있는 12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들을 배반자 그 유다를 앞세워서 이제 이런 이 군대가 지금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로마 군대가 우리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군대 배신자 유다가 이렇게 안내해서 오는 그런 대제사장의 하속들, 그리고 로마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고 막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적이지요.
그죠? 잡으러 온 사람들을 쳐서 피했겠죠. 그러니까 귀가 떨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칼을 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렇게 이 속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그런 용감한 면도 있고 비겁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아주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감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주님 가시는 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합니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부인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아시는 것이죠, 그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그런 여종들에게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생각해보면 가장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12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우리도 그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 유대의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12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는 유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늘 이제 구약성경 읽으면서 보셨던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이죠. 그죠? 사회 옆으로 있는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권력자는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총독.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갈릴리 지방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위쪽으로는 헤롯 왕의 아들도 다 헤롯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헤롯 왕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 왕이나 그 로마 총독을 임명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지요. 그죠? 세상 정치 권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권력의 지금 식민지였습니다. 이 유대 땅이 식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고집으로 비칠 정도로 어떤 이제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믿는 신조에 대해서는 또 겉으로는 아주 목숨 걸고 믿는 그런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 세상 권력자들이 통치하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민족인 것은 우리는 지금 쭉 역사적으로 봐서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런 이 종교,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고집스러우니까요. 이제 잘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려고 그러지요. 그죠? 그리고 로마의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원칙이 여러 민족들의 그 신들은 또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죠? 원래 로마 자체가 이러면 다신교인 거 아시죠? 그죠?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별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아폴로 신이니 제우스 신이니 뭐 하는 로마 신화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도 종교적인 자치권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후손으로 쭉 이렇게 세습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뜻은 지금처럼 뭐 세습이 아니고요. 그 당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럼 왜 아론의 후손들로만 딱 정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습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지요. 그죠? 우리 편이라면 지금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신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이 안나스라든가 또 이 가야바라든가 이런 대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자치권은 이 세상 정부가 인정을 했는데 그 종교의 누구죠? 최고 중심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유대 지역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됐거든요. 이런 왕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아주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부터 그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 헤롯이. 그래서 이 헤롯 왕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들 말로 하면은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이 헤롯 왕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통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이고요, 헤롯 왕이고요. 이 헤롯 왕과는 유대인 민족들이 아주 멸시하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출신 이두메 사람들이거든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민자입니다. 이민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입니까? 아니면 헤롯처럼입니까? 그죠? 사실은 헤롯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헤롯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헤롯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여러분 그런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또 유대인들하고도 얼마나 여러분 그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능한 탁월한 사람이다. 아이고 나쁜 놈, 헤롯은 나쁜 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노? 뭐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처리해 가지고는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아주 유능한, 유대인들까지도 잘 구워 삶을 수 있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도 잘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정말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로마가 준 권력을 유대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종교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헤롯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이때 새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새벽 대여섯 시, 너댓 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아가지고 여러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나스에게로, 장인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은 실세는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나스가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른 이런 그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요, 이게 다 실제 역사예요. 이 안나스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은 큐리누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때가 AD 6년에 임명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 큐리누스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9년 이렇게 9년 10년 정도 이렇게 총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총독은 2, 3년마다 바뀌거든요. 로마 이제 그것도 총독으로 오는 사람은 또 어쨌든 로마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더 진급하기 위해서 또 변방으로 나왔다가, 요즘도 이렇게 진급하려면 어디 변방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년마다 3년마다 총독이 바뀌는데, 어떤 총독 뒤에 이제 대충 그 역사를 좀 읽는 사람들, 그라투스라고 하는 총독 때에 와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폐위라 뭐라고 그러죠? 이걸 그만 면직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AD 6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여러분 그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지 이 안나스가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아들이 5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명 아들하고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까지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때 빌라도 총독이 있을 이때 꼭 지금 그 연도로 따지면 AD 한 27년, 그죠? 우리가 이제 한 30년 됐겠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33년, 34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 역사 달력 날짜를 이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가지고요, 약간 3, 4년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알기 쉽게는 예수님 당시 AD 33년, 34년 때 대제사장을 하던 사람은 그 사위인 가야바였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실세는 안나스였습니다. 그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이런 권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요.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지금 총회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해서 세상 권력도 그대로 다 실제적인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이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정말 안나스의 가문은요,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것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것의 대표가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줄을 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속으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위선자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물신을 섬기는 것이다. 돈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이런 기득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고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아주 정당하게 명예롭게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로마의 반역자로 넘기는 것입니다. 누명을 덮어 씌워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한 그런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일 큰 죄로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반역자는 제일 큰 죄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새벽에 이렇게 모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모여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을 능히 제압하고도 남을 권세, 힘을 갖고 있는 분으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막 칼을 친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런 이런 세상 권력자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그냥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원한 것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저 로마를 쳐부수고 총독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이 유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를 이방 압제자로부터 구원해내줄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것을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예수님께서 힘으로 또 다른 나라를 또 이기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또 복수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유다를 이기려고 하는 또 다른 힘이, 그냥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은 참된 구원을,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다른 세상을 만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이 작동하는 다른 세상을 만드시려고 천하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창조된 피조물에게 그냥 순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세워지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힘을 사용하지 않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인정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고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은 힘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안나서의 신문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짱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으면 안나스를 쳐서 무너뜨리면 될 텐데, 그죠? 안나스에게 체포되어져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거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힘에 져서 그냥 끌려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권력 총독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받고 이 대제사장과 이 세상 무리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떠들어봐 죽었잖아. 그죠?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 반 만입니다. 하루 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다른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의 진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원리로 막 열심을 내고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용감함,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죽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면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들, 우리의 열정들, 뭐 아골골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서는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골골짝 막 다 가리라. 그리고 아골골짝 이런 데 안 가죠, 그죠? 어디가 더 좋은 데냐? 어디가 더 본 거 많이 주냐?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우리를 보고 우리가 목회자들도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싫은지 모릅니다. 이게 아닌데, 그럼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체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나는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체면 걸어가지고 누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나를 체면시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양심은 있지요. 이런 게 사실은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런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이겨서 빛을 내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랑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배워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는 죽었다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매일 이런 죽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공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세상의 무슨 어려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서로 경쟁을 붙이고 1교구, 2교구 경쟁을 붙이고 전도 많이 오면 상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다 세상 방식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길이 아니고 내 영광의 길, 이런 길들을 잘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